안녕하세요. 승리한 쌍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도 여전히 꿋꿋이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 안에서 찾는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들 승리한 삶은 아시다시피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강해지문 전체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즉 오늘 말씀부터 이 35절 이후 말씀부터는 상권에 편집이 되어 있어서 상권으로 표지만 바꿔 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이고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하나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이 된 게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이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도 영광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32절 말씀에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그 영광의 때가 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제 이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잠깐 남았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유대인들하고 다른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죠. 뭐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새 계명을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묵상의 핵심이고 또 이 부분은 오늘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짐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어떻게 하겠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거절하던 유대인들과 다른 제자들의 결과를 보여주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히려 부인을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구속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그 목적이 중요함을 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계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강의집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을 폐지하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계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제6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 간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제8계명을 지키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제9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속이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계명을 이웃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탐내지 말고 오히려 자기 것을 사랑으로 제공하라는 것이다. 바로 사랑이 이 계명의 완성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설명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주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계명을 문자적 형식으로 받았고 마음보다는 무엇에 물질과 형식을 갖춘 계명을 지킨 것으로 알았어요. 물질과 형식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개념은 뭔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개념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성령 안에서 새 계명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제하거나 물질로 봉사하는 것 못지않게 진정한 마음과 사랑을 주고 이웃을 형제로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for what이에요. for what. 이 부분에 예수님의 내용이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죠? 바로 구속을 위한 거였어요. 영생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영생을 위한 거, 이 영생은 구속으로 나타나고 이 구속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영생과 구속에 상관없는 사랑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이끄심 받는 역적인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거든요. 구속이었거든요. 이것을 배제한 사랑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과연 새로운 계명으로 볼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것은 문자적 형식으로 물질과 형식을 갖춘 이전의 계명과 오히려 비슷한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구속과 영생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여기에 분명한 구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점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 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중심적이,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요, 자기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모든 동기까지도 예수 안에서 일하고 타인을 돕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각자 태어난 성향이 다르고 심성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을 높이고 칭찬하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의 일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기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랑도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새 계명의 다른 부분이에요. 새로운 형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사랑이 일방적이었어요.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자신의 의무만 다하면 만족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는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된 가정과 교회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대하거나 조건적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기에 새 계명이라 그런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런데 핵심은 완전 달라요. 그것을 인해서 받게 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영생과 구속이에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징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나누게 되고 구속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보면은, 형식으로 보면은, 그것을 위해 쓰는 물질을 보면은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넘어가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실천할 걸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견을 지키는 것 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어도 제자여 종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주 안에서 형제여 같은 제자이니 겸손히 낮은 자리에 내려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용서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진리를 배우면서도 실제로 남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효일 목사님은 스승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 나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문다는 것을 기억,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남을 위해 희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을 위한 희생의 경험이 없는 자는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근데 내가 그냥 받은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이 법을 실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것으로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은, 희생으로 양육하는 사람은 늘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그가 가실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새 계명도 아버지께서 받을 영광을 전제로 주셨고 내세의 확신만큼 형제 사랑의 확실한 동기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은 주고 끝나요. 받고 끝나요. 하지만 영생을 목표로 할 때는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기까지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되는 거. 언제가 끝이에요?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영생의 은혜를 받는 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이걸로 잡아요. 자, 다음은 천국 운동의 필요성을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죄악된 세상에서 이리떼 안에서 몇 마리 양과 같고 수백만 군대에 포함된 몇 명의 군병과 같대요. 이럴 때 서로 헌담하고 시기 질투할 수 있겠어요? 서로 아끼고 두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할 의욕이 끝까지 생기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새 계명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35절입니다.
제 계명을 지킨 결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제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를 예수의 제자로 삼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깊이 살펴보면 사랑이 제자됨의 표지인과 동시에 교회됨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창교회란 내적으로 서렁하며 외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터툴리아는 초대교회를 묘사하면서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표적이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나 사람의 수도 아니요 오직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음을 누가 먼저 알아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내부에서 실천될 때 그 교회는 참 교회이며 이 사랑의 빛이 세상에 비춰져 실현될 때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돼요.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떠나려 하셨어요. 그래서 유형적인 임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형제자매를 돌보고 그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어떤 신실한 성도는 이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직접 체험했어요. 존귀하신 주님,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웃의 병든 자 안에서 당신을 보고 또한 그들을 간호하는 중에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성미 급한 자, 가혹한 자, 흉한 겉모습을 가진 자 뒤에서 자신을 감추고 계실지라도 제가 여전히 당신을 알아보고 나의 환자이신 예수님, 당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 줄라고 말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계속적인 활동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도 사랑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의지해야 돼요. 자,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제도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돼요. 주의 말씀에 계속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안다는 차원이 넘어서 따라가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상고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돼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전 말씀과 이번 주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제자의 표현을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 육신의 열매인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거짓과 음란과 그러한 악한 것들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에 의하여 전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나눔의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교회의 가장 요긴한 일꾼이 되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구원에 있었어요.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를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쓰셨으니까. 그때 내가 사랑할 대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영적으로 전도한 사람, 이들이 내가 나눠야 될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지상에서 맞이하신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은 주님의 구속의 행위의 절정이었어요. 마지막 주간에 이를 사복음서에서 모두 크게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 구속과 부활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주간의 내용이 분량이 커요. 무엇을 통해 보라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라고.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시하는 날이에요.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구속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월절 식사 후에도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의 도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논쟁의 정답을 보여주세요. 그 유다의 배신이 있었어요. 유다의 배신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6장에서 미리 얘기했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고 17장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오히려 이제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사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했어요.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후 계속 유언적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1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고통과 실패가 아닌 영광에 이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통이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십자가예요. 죄를 물리치는 십자가며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십자가예요. 그렇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동시에 우리 인생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후에는 십자가는 영광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해 주시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인가예요? 새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은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과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새로운 건 아니에요. 또한 이웃의 의미도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이라 함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확립된 것이며 구약의 계명이 문자지고 형식적인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주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옛 계명은 종족의 제한이 있었으나 새 계명은 누구에게 가요? 모든 사람에게 가요. 주 안에서 종족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새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은 제자의 표식이며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는 제자들과 더 이상 유형적 임재를 누리지 못함으로 공동체 위에 위로를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 완성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먼저 받아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간격을, 구속의 은혜를, 앞으로 올 영광을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